사랑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이죠. 저는 사실 아직 한 주가 안 지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교역자 수련회 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거룩한 가운데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창세기를 거의 한 5분의 3 가까이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오늘은 이제 야곱 내러티브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32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단히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를 보면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일단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거짓말로 인하여서 떠나서 도망을 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어디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두 명의 정실 부인과 두 명의 어떤 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하여튼 네 명의 부인들 속에서 자녀들을 많이 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들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곱이 돌아오는데 에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400명 가까이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오늘 말씀에 보면 보여주시냐면, 여러분들 이제 6절에 먼저 볼게요. 32장입니다. 32장 6절을 여러분이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그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라는 걸 경험하고 갔어요. 그럼에도 그는요 자기의 방법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한테는 사람이 결국에 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급박해지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의지하는 게 무언지를 볼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이 자기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걸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방법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일전까지도 속이는 자로서 살아오면서 속이는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속이는 자로 살고 속이는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한 바는 더더욱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내버려둘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서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한때는 이쪽, 한때는 저쪽 이렇게 보내게는 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다 보내고 나서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야복나루터라는 거예요. 야복강가입니다. 야복강가에 야곱이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혼자 남게 되었다라는 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가 완전히 위협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되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이 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공격하는 공격자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힘센 사람이 보여서 레슬링을 걸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붙잡은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공격을 하셨고 야곱은 그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힘에는 원래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창세기 설화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문헌 같은 걸 보면 야곱이 거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거인으로 왜 묘사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는 거인으로 묘사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힘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힘으로 이 사람을 굴복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밤새 씨름을 해도 결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신적 존재라는 걸 그는 느꼈을 거고, 그의 도움을 덧입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그가 여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붙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이 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세게 빡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톡 이런 의미예요. 근데 골반이 탈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 놀아주시거나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그를 붙잡고 계셨던 거죠. 그림.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들 같은 걸 엄격하게 볼 때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야곱이 야복에서 야곱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희가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살다 보면 내게 내가 전빠지고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고 못 믿을 만한 것들, 나를 못 지켜주는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격자의 모습으로 오사 뭘 깨닫게 하실까요? 네가 의지할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란다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반드시 바뀌어라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싸웠다,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싸운다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으로 보기보다는요, 저는 양자 의미를 같이 우리가 좀 가져가 보면 좋겠어요.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언약의 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아가게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